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많이 기도로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만큼 사단의 방해도 컸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파피냐 뉴기니 캠프를 위해서 비행기 티켓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그거 다 취소하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꼭 복음 받고 또 복음 동할 제자들을 미리 준비하셨더라고요. 다른 나라를 가면은 전혀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서 현장에서 전도해서 영접할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동 할 제자를 찾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준비하신 제자를 찾는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파피냐 뉴기니에 사는 그 대학생 하나가 호주에 와서 공부하는데 그 호주 인마르께 사역자를 만나서 그 교회를 참여한 거예요. 그 대학생이 그 교회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파피냐 뉴기니는 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 호주 인마르께 나갔는데 너무 복음이 확실하고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면서 아빠도 이 복음을 들어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아빠가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파일럿인데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는데 엘리트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 자기에게 전도했던 목사님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은 파피냐 뉴기니에서 목회도 안 하고 오직 현장에서 전도만 하는 그런 전도자였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현장에 전도하고 또 전도된 사람들을 교회에다 연결시키고 또 각 곳에 조직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이 또 현장에서 전도하는 복음만 없지 정말 전도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번 현장에 전도하는데 옆에서 칼을 가지고 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했대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막 이웃에서 막 총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더만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집에 뛰어들어가고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 사람한테 그날 저녁에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는 살인자였어요.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변화가 돼서 이번 닷새 동안 그 목사님과 함께 현장을 계속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비서가 돼갖고 모든 것들을 이 뒷발을 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목사님이 우리가 갈 현장을 전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 그 연합교회 아까 집회했던 그 교회를 얘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3일 동안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가서 뭐 찾을 것도 없고 이미 준비된 현장에 가서 복음만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그렇게도 기쁘게 듣고요. 다시 와달라고 그러고. 그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은 자기가 다른 섬에 사는데 다음번에는 꼭 그 섬에 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참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큰 문을 여시고 앞으로 굉장한 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오세아냐 선교 현장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현장에 가지 않았고 이런 영상만 봐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를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도입니다. 현장에 안 가도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또 현장에 가서 캠프하면서 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멸망할지라도 여호와는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언약의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서 백성을 구원하고 언약의 백성 삼으셔서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함께 하신다. 때로는 이 백성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타락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고 그 언약을 받고 다시 회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은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언약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현장에 우상과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얼마 동안 외적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받다가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셔요. 그 사람이 살 때에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함께하면서 응답을 누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또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 그래서 뭐 7년, 10년, 30년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전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살려서 이걸 14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가 일어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지난번에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전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전도자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큰 용사들입니다. 세상에 전도자만큼 강한 용사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큰 용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천하만민을 살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대로 인간과 세상이 창조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영을 받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멸망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에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에덴 동산의 주역으로 삼았으면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게 사단에 의해서 무너져.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괘씸하잖아요. 모든 만물 중에 최고의 응답을 주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영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걸 마다하고 그걸 버리고 사단은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 노예 포로 소국되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런 멸망할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금과 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내 양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 전도자의 마음이라. 한 가족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탕자가 돼버렸어. 세상에서 얼마나 짓밟히고 고통받아. 그러니까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기대하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 그래서 그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모든 것 제쳐놓고 오직 잃어버린 양, 집 나간 탕자를 찾기 위해서 복음운동을 왜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빠가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이 잔치를 하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렇게도 춤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남이 아니야.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아니야. 잃어버렸던 내 양이고 집 나간 내 아들이라고 다시 찾는 그 기쁨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자의 심리.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한 생명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들이 안 돌아오고 그들이 복음을 안 듣고 그들이 오히려 핍박해도 우리가 복음 들고 잃어버린 양, 집 나간 탕자를 찾는다는 그 중심만 가져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 여호와가 그들을 가나안에 팔아 넘겼다, 파셨다 그랬어요. 돈 받고 판 것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영에 붙잡히니까 그들을 가나안에 미디안에
팔아 넘기고 또 그들에게 던져버렸어요. 언약의 백성은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파셨다고 그러고 넘기셨다고 그러느냐?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되고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육신의 저주와 재앙을 만났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영원한 고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들이 사단의 영을 받고 그 영적인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육신적인 고통과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는 것도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도 로마에 속국되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셨어요. 언약을 잃어버린 그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체험해라. 오늘 이 사사기에서도 그러지만은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교회 중직자로 헌신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빠져.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있을 때보다 세상 나가면 더 잘 돼. 하나님 섬기다가 또 중직자로 부름받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떠나고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 좋아하면 벌 받고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돼. 그게 문제라. 잘 되는 것이 그게 문제라. 왜? 하나님은 그와 상관이 없어. 내버려두고 세상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양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 품을 떠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함몰됐다.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심정이라니까요. 당자를 기다리는 그 아빠의 심정이라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그 길을 잃어버리고 집 나간 그 상태에서 고통받고 짓밟히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러면요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그렇게 붙잡혀서 고통받으니까 여호와께 또 부르짖어. 오늘 여기 성경에도요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짓밟히고 억울한 이 고통을 받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게 사는 길이라. 별일 없고 잘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잠깐 동안 반짝 성공하는 것 같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아이고 교회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묶인 것 같고 교회 이 짓밟히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자유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을 나가 보니까 너무 밝고 넓고 광활하거든요. 근데 그게 잠깐이라.
결국은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서 노예포로 속국되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데 파종 때면, 씨를 뿌리는 때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토지와 소산을 멸하고 양과 소, 낙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약탈하여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지배하에 속국이 되어서 모든 수고가 헛되고 곡식과 재산을 약탈을 당하게 된다. 세상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데 남는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 물론 창고에도 있고 통장에도 있고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염려하고요.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궁핍이 심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그 길로 함정으로 빠져들어가. 돌이킴이 없어요. 누가 붙잡아 주질 않아. 찾는 자도 없고 기다리는 자도 없어. 근데 이 언약의 백성은 자기들이 실수하고 또 속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받을 때에 목자가 찾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밀 타다 가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명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예요? 아까 제목대로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자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도 나는 약하고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고 나를 그를 구원자로 보낸 증표를 달라. 그래서 두 가지 증표를 요구를 해요. 첫 번째는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또 이 떡을 구워서 그 떡을 소쿠리에 담고 주의 사자한테 갖다 줬더니 주의 사자가 거기다 국을 부어라, 물을 부어라. 그런데만 지팡이로 그 소쿠리를 대니까 불이 붙어서요. 완전히 다 삶았단 말이에요. 그때서 이 기드온이 당신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기 전에 또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달라.
그러면서 양털을 한 뭉치를 갖다가 마당에다가 놔. 저녁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리는데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다른 데는 다 이슬로 흠뻑 젖는데 이 손뭉치, 다른 것보다도 이 손뭉치는 이슬이 내리면은 그냥 물이 뭐요? 그냥 빨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게 하옵소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손뭉치에 이슬이 하나도 안 묻었어. 그거 갖고 안 믿겠어. 그 다음날은 다른 데는 다 이슬이 없어도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이튿날 역시 또 손뭉치에 이슬이 없어. 이걸 보고 기드온이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은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불신앙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자로, 또 중직자로,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회자 되겠다, 내가 중직자로 일하겠다,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가졌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야 구원 받는 거. 아니, 자녀 삼는 것을 아무나 막 데려다가 너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인데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들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찾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회자나 중직자나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꼭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명자로 세운 것이 맞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 노예에서 우리 목사 후보생들, 목사 될 사람들 시험 치르거든. 또 장로 될 사람들 시험 치르거든. 그때 면접을 해요. 당신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목사 되겠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불렀느냐? 당신이 장로 되겠다고 하는데 당신이 장로 되겠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당신을 장로로 세우셨느냐? 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마음에 막 목사하고 싶은 그런 사명이 생겼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꾸 장로하라고 해서 그래서 장로 지원하게 됐다.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사인을 줄 수 있지만은 당신이 진짜 하나님 자녀고 사명자라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인을 받아야 된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든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든지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을 사명자로 세우실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그런 증거를 주신다. 사실은 기도원이 사명을 깨닫고 있잖아요. 다른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 현장에 그 미디안의 이 영적 그 흑암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서 부르짖어. 그런데 이 기도원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돌아가는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을 살릴 그런 역사를 이룰 줄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셨느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 옳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증표를 딱 갖고 난 뒤에 확신 가지고 그때 현장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증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요 중도에 무너져 버려요. 예. 여기에 보통 이 일입니까? 이게 목숨 걸어야 되는 사명이거든요. 일생을 두고 헌신해야 될 그런 중대한 역사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뭔가 자기가 의욕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남들이 뭐 하니까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될 일은 아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께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다른 사람도 아니야. 그 아버지가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한 거예요. 너 그 집부터 영적 문제 해결하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상을 다 꺾어버리고 그걸 갖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삼은 거예요. 전도자는 자기 주변부터 불신앙과 우상을 청산하고 시작을 해야 돼. 이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거든요. 세 번째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멸하고 나라의 참 평안을 회복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내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할까요?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보내고 1만 명만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전도운동에도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전에는 주저하다가 눈치만 보다가 기도원이 앞장서니까요. 그게 막 많은 3만 2천 명의 이 용사들이 기도원과 함께 이 미디안 전쟁에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볼 때에 이거 너무 많다. 왜냐?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문제가 와. 그래서 사명자만 남아야 된다. 사실 우리 다락방에도 초창기 전도운동 시작할 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지만은 얼마 안 가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막 제자가 세워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소문이 났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달라들었어요. 저도 서울 양재동에 햇불리공원이라고 어마어마한 홀인데 거기에 막 한 3천 명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고 나도 다락방 전도운동, 이 다락방 전도운동만이 참 복음운동이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또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된다 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교단에서 막 이단 정죄하고 목사들 면직시키고 그러니까요 다 몰려들 버렸어요. 그 3천 명의 목사님들이 다 터지고 결국 400~500명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는 진짜 복음도 못하거든요. 지금까지도 목숨 걸고는 우리 목사님들, 사명자들이 너무 소중하고요. 이런 중심으로 하나 된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사실 우리 강단에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말씀 주시는데요. 제목들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강단에 주신 제목들, 누가 어떻게 해서 복음운동하고 어떻게 해서 생명 살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어떻게 해서 잘했다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지난주 메시지도요. 내 앞서 여호와께서 가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야. 앞으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아무리 기도원이 훌륭하고 용사들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 진짜 이 복음운동의 역사와 이 강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보세요. 어떤 훌륭한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축복과 능력과 그 영광으로 이 사단의 영적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그게 바로 복음운동이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저것 가르치고 뭐 만들어서 뭘 하게 해갖고요. 물론 도움되죠. 왜 32,000명 아니 10만 명 20만 명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고 그래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그걸 다 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역사해야 된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바로 그거예요. 아직도 많으니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갔어요. 물 먹는 것으로 테스트를 해요. 개가 물을 핥잖아요. 엎드려서 물을 이렇게 핥게. 사람들이 막 목마르고 막 다급하니까 가서 막 이 입을 물에다 대고 막 핥아버려요.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셔요.
차분하게 질서 있게 주위를 잘 살피면서, 그래서 개처럼 물을 핥는 사람을 다 보냈더니 300명만 딱 남았어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으로 가서 군대 앞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외치니까 적군들이 뛰고 도망하였다 그랬습니다.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큰소리 외치니까 적군들이 당황하여 혼란이 왔어요. 사실 사단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하면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은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크게 싸울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하면 이 사단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미디안 군대가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팔을 불지요, 항아리를 막 깨지요, 막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 하면서 고함 지르지요. 그러니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혼란에 빠졌어요. 자기들끼리 칼로 막 싸워. 그리고 막 도망가. 그러니까 그 정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군들끼리 칼로 치게 하니 서로 도망하였고 기드온의 군대가 추격하여 미디안의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마치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잃어버렸던 나라, 지금까지 짓밟히고 고통받았던 그 민족이 회복되고 평안을 찾고 나라를 이루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공로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훌륭한 일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거든요.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 되고 당신 후손 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거절을 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고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참 멋진 명언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그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안교회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역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합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어떤 심정입니다. 오다 가다가 불쌍한 사람 안타까워서 돕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내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데 그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지. 자기 목숨을 다해서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다. 집 나가서 세상에 짓밟히고 고통받는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집 나간 탕자 지금 죽어 있어요.
근데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꼭 가야 돼요. 전도운동을 위하여 준비된 300용사를 찾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원래는 300지교의 중직자, 300 렘넌트 전문 사역자, 300세계 선교사를 찾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으시고,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과 중심이 딱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우리가 다 알게 되고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중직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의 만민을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드온처럼 쓰임받는 온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의 기드온 같은 그런 참된 전도자, 300지교 중직자, 렘넌트 사역자, 선교사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사오니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절대 목표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한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이 원내스 되어서 함께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